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상 1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전체에선 세 가지의 문장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으면 이란 뜻이고, 두 번째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음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으면, 물음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세워서 진짜 왕으로서의 역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딱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나하스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다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는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이기고 온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7,000명의 사람들이 이 길랏 야베스로 피난왔다라는 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성을 딱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강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 항복하려 했습니다. 또한 이 길랏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 오기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항복하려고 그에게 화친을 보냈는데, 이 대답이 뭐냐면, 나하스의 대답이 너희 오른 눈을 모두 빼어야지 내가 언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모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스는 지금 길랏 야베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판단에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왜요? 아마도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가 1일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겠다, 우리 오른 눈을 빼어서 너희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전쟁을 하든지 해보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요. 그래서 전령을 다 보냈는데 이 암몬 사람도 착각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할 자가 있으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른 눈을 빼서 그들의 종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보냈더니, 기브아에 사는 이 사울이 그 문서를 딱 받고 그 전령의 말을 딱 듣고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를 끌고 오던 중에 있었는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보내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웠다라는 뜻 아니고 분노, 거룩한 분노 혹은 이렇게 파이팅 뭐 이런 느낌이죠.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백성에게도 임하여서 군대를 모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진짜 잘났구나, 잘했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이 그냥 좀 소심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변화된 사울이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어떻게 사역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지 마음대로 하느냐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잘 붙들려 있을 때
정말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모집을 했더니 33만 명이라는 그 군대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단기간에 33만 명이 모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마도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그들이 모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제가 묵상한 바이고 제가 공부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33만의 군대가 베색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야베스 서쪽 16km 지점입니다. 얼마 가면 이제 야베스에 도착을 하는데 전령을 보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일 햇볕이 뜨겁게 쬐을 때쯤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키워드 3개가 있었죠. 만일 구원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확실하게 너희가 그때쯤 정오쯤 낮쯤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야호 기뻐하면서 암몬 사람에게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일 당신들에게 갈 것이니 누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눈을 빼든지 코를 빼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다 행하라. 항복의 의미를 암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항복하겠구나, 쉽게 이기겠구나, 긴장을 풀고 있겠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33만 명이 새벽에 치러 가가지고 와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건데 이제 낮까지 전투를 치러서 대승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승을 얻고 나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와 하면서 지난번에 사울의 왕으로 이렇게 컨택됐을 때 아니 그 불량배들 다 어디 갔냐, 데리고 와라, 우리가 다 죽이겠다, 누가 사울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냐 막 이렇게 얘기했냐, 다 데리고 와라 라면서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승리가 여호와로부터 나온 승리, 이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구원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구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길갈일까요? 길갈은요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의 끝의 지점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땅이 바로 길갈이었단 말이죠. 길갈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그 노예 근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모두 다 굴려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 길갈이었고, 그래서 지금 왕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곳에서 왕정시대에 시작하는 그것도 길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길갈에서 확인한 것은 여호와의 왕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나아갔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기서도 왕을 세우지만 그래도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길갈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왕을 세우지만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고 그 왕권을 빌어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보기 위해서 길갈에서 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 묵상과 적용은 많이 있으니까 꼭 묵상 깊이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울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저의 묵상이고 저의 적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죠?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여호와께서 왔다. 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어딨냐라고 떠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지만 여전히 뒤에서 왕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운동원들에도 저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존대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하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묵상과 적용은 어떻습니까? 꼭 기록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지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